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아주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잘 날지 모르겠네요. 바울이 아덴 장터에서의 논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그래요. 아덴이라는 자체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옛날부터 철학의 도시고요, 우상의 도시고요. 철학과 우상은 떨어질 수가 없죠, 사실. 우상주의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우상주의라고 하는 말은 나 중심의 세계관이죠. 어떤 신이 있다면 이제 그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그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자리에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완성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상주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탐심도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말하면서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신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계명은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고 있는 신으로만 여기면 그건 오해죠. 그리고 아직도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죠.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며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 도시를 다니면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격분하였다. 그죠? 통분하는 심정이죠. 어떤 면에 주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화내시죠. 그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17절에 보면 유대인과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낯설은 단어 같아요. 그죠? 그것은 변증법적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했다라는 말로 바꿔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쟁이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요. 왜 말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깨달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거라 그래요. 방언.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게 뭐가 돼요? 예언이 되어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되어질 거야. 소망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도 죽을 거야.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거야. 이 소망이죠. 이게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걸 더 깊이 알고자 해서 그 말을 더 듣고자 해서 붙들어서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마 어떤 토론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앞에 사람이 하나 서고 그의 의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제 바울 사도는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을 내가 알게 해줄게. 대단한 자부심이고 대단한 확신이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누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되고요. 자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죠. 또 이제 며칠 있으면은 구정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텐데 그 속에서 정말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예요? 종교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어떤 종교를 가지면 잘 된다는 것, 그래 난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좋은 길에 갔고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삶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먼저 정말 이 확신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학생은 정말 공부에 미치도록 공부해야 돼요. 직장에 나간 사람은 직장일을 잘 해야 되죠. 농사는 농사를 잘 해야 되죠. 설교자는 설교 잘 해야 되죠. 자기의 시간을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럴 만큼 믿음의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완성되어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 인생이 있으며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을 놓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교를 하고 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스러울 게 없어요. 부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전체적인 신앙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25절로부터 30절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가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짧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풀어보면은 24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만들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내버리고 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계셔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24절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며 이 사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재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어떠한 그 물질을 받으시는 그런으로 채워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에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짓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그 생명과 호흡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26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나라라고 하는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공간도 바로 우리가 친구 사귀는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7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문자적이지 않죠. 문자적이면 우리 인간이 찾아갈 수는 신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계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34절에 몇 사람이, 그죠? 그를 가까이서 믿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변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셔요. 우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디로 가요? 말씀 가운데로 가는 거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이 확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셔요. 눈이 열려졌다 그러죠.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래서 편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남에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30절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깨달아 알았으면, 들었으면 이제 뭐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았고요. 그저 새로운 것들을 듣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럼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이 내 속에 생명되어지고 그 생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처럼 지식을 듣는 것을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그 정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예화나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이 뭐가 되어야 생명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죠. 기껏해야 120명, 그죠? 12명 제자밖에 못 키웠으니까.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죠. 그도 감옥에서 갇혀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순교자로 가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31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니? 네 욕망대로 살았니? 부자도 그 길을 가고
거지 나사로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믿는 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참 몇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어져서 정말 나도 이 예수 생명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되새김질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속에 주어진 신앙의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